예,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맹세하지 마라라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예,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이 산상수훈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서 그 10계명 중에서 5번째까지의 계명은 출애굽기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셨고, 그리고 6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걸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8번째 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8번째 계명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가 안 나오고 갑자기 뭐가 나와요? 맹세하지 말라. 이상하죠, 그죠? 예. 그리고 8번째 계명, 6번째, 7번째, 8번째 다음에 9번째 계명이 뭐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없어요, 그죠?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 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뭘로 해요? 원수를 사랑해 하는 사랑해라고 완성시키시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그렇게 사랑하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요, 그러니까 10계명의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10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몇 개로 하고 있어요? 4개로 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맹세하지 마,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그죠? 왜 예수님은 5개를 그냥 차례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뇌수로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뇌수로 완성되어야 한다. 뇌수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 26절 잠깐 보실래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옥으로부터 나오려면 홀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 우리 이거 다 공부한 적 있죠. 근데 이게 마지막 지불금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마지막 지불금, 그게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 그게 이제 생명의 속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모든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4개가 돼야 돼. 3개가 4개가 돼야 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3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3분이신 그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하나 이렇게 끼어들어가요. 그래서 넷이 되는 거예요. 넷이 뭔가가 하나 이렇게 끼어들어가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하나님은 셋으로 3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3인데 그 셋이 이렇게 싹 열리고 뭔가 하나가 그 위에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꽉 차야 그걸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완성을 했더니 어떤 형태가 됐나요? 지성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죠. 지성소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극히 거룩한, 그죠? Most Holy Plac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가 있고 거기에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
지성소는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뭘로 완성돼야 돼요? 넷으로 완성돼요. 정사각형.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죠. 계시록에 가보면 거룩한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정육면체로 생겼어요. 그죠?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 모여야 정육면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정육면체는 변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 12개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의 숫자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그래서 14만 4천. 144 곱하기 1000 충만.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육면체는 뭐예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그것을 넷으로 완성됐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십계명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넷으로 완성해서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면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셨을 때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몇 대 만에 나온대요. 4대 만에 나온다 그러죠. 바로 그런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 4대라는 말이 왜 해필이면 왜 4대야? 예. 그런 의미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맹세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맹세라는 말 안에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와 동시에 도둑질하지 마라는 말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가는 좀 이따 이제 설명하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33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죠. 그죠? 헛맹세. 그러면 사람들은 헛맹세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죠. 그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래요? 옛사람들한테. 그죠? 옛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둑질하지 마, 이웃 증거하지 마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서원에 관한 얘기로 막 얘기하면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 이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 이 얘기일까? 아니면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반드시 지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맹세를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고 생각하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세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러면서 여러분들 맹세 많이 해요. 왜 맹세 많이 하냐면요, 물건 살 때 계약서 쓰면 그것도 맹세죠. 지키겠다고 한 거니까. 그죠? 내가 물건 사고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예. 여러분들 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구나. 그런데 결혼할 때 맹세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예, 당신만 살아가면서 살아갈게요. 잘 지켜지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맹세하죠. 그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러면 취임할 때 어떻게 해요? 맹세하잖아요. 그죠? 나는 국가를 보유하고 뭐 어쩌고 저쩌면서. 청문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때요? 난 거짓 증거하지 않을 거라고 이러면서 맹세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맹세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매일 맹세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죠? 굳게 된 맹세 매일 했어요. 그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방 이 말씀을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먼저 오늘은 헛맹세라고 쓰여진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헛맹세. 여러분, 헛맹세라는 이 말은 거기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예, 헛맹세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피오르케오. 에피오르케오. 에피오르케오라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피라는 말과 오르케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 오르케오라는 말, 에피는 몸무를 넘어서 이런 뜻이고요. 넘어다 이런 뜻이고요. 오르케오라는 말은 호르쿠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오르케오라는 말의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사람들을 뭐를 이렇게 제한하는 담장, 울타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 한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헛맹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오르케오니까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경계를 넘어갔어. 경계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뭘까요? 남의 집 울타리 넘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예? 도둑질하러 가는 거잖아,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 다시 말하면 진리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 진리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하지 말라는 말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이 헛맹세라는 말 안에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마라는 이 말은 먼저 1차적으로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말이고요. 그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그게 곧 도둑질이야라는 뜻이에요. 거짓 증거하면 그게 곧 도둑질이야. 왜 그럴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 도둑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도둑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10장 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래요? 절도며 그러니까 울타리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 이름 막 넘어가면 뭐래요? 절도며 강도라고 그러죠. 이거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무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예요. 나보다 먼저 온 건 다 뭐래요? 다 절도. 나보다 먼저 온 게 뭘까요? 예수님보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게 율법과 제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율법과 제사를 대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 옛 성전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근데 그거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어요. 꼴이 뭐죠? 말씀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도둑질하지 않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뭐를 얻어요? 꼴을 얻어요. 꼴이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도둑질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꼴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꼴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꼴을 얻는 것과 그러니까 진리를 얻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과 도둑질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맹세하다라는 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거짓으로 이웃에게 증거를 하게 되면 그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고,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으로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으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니까 그 이웃이 어떻게 돼요? 거짓을 알고 있으면 죽죠. 그래서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게 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죠. 그걸 뭐예요? 이혼.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지금 맹세하지 마. 이게 다 뭐예요? 똑같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예요. 그런데 거짓 증거하는 것이 정말 말씀을 훔치는 걸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누가 이웃이에요, 우리한테?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다 거반 죽어가죠. 그런데 누가 살려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리죠. 너도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너도 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해라고 얘기하죠. 그럼 누가 그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었어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려내는 게 뭐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을 살려내죠. 그러면 그들이 내가 그의 이웃이 된 거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서 나처럼 되면 그걸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벗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너는 나의 친구야. 예. 바로 그게 이웃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웃이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면 걔를 죽이는 거가 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가 아니라 진리를 전해주면 그를 살려내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금식이라고 해요. 밥 굶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고 밥 굶으면서 그걸 갖다가 금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걸 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가서 보세요. 58장 6절. 나중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요. 나중에 나오는데 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죠. 그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바꾸는 거예요? 금식이? 여러분,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했어요. 속죄일 날. 금식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속죄일 날. 왜 그것도 속죄일 날. 왜요? 속죄일 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한 번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일주일에 막 2번씩 바꾸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걸로 잘못 갔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갔던 그 길로 그거를 잘못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그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죄의 사슬로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고 사단에 묶여있던 올무에 묶여있던 자들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그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자유케 해주는 거, 이걸 금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웃에게 뭘 전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정말 금식인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면. 양식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내가 밥 굶어서 그 밥 굶으면 이 남은 밥으로 다른 사람 주면 그게 금식인가? 이렇게. 그래서 밥 굶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예, 그 기특한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일까요? 생명의 양식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누구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전해주는 거죠. 그죠?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집을 집에 드리며. 유리하는 빈집을 무슨 집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성전으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 되죠. 그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옷을 입혀주는 거죠. 무슨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골육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앞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화해한 자가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다 헐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죠? 바로 그게 금식이에요. 이렇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걸 이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건데 바로 그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거고, 오히려 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얽매이게 하는 거고, 오히려 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로 그 죄의 권세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도둑질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은 죽게 되고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연합하지 못하고 가늠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헛맹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가서 볼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거짓 맹세가 나오죠. 근데 그 거짓 맹세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도둑질하지 말며, 그죠? 속이지 말며. 이거 거짓 증거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라는 건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 그게 다 거짓 맹세 안에 들어간다고요.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게 다 거짓 맹세인데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맹세잖아요. 그게 아까 말했던 헛맹세. 그런데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욕되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이렇게 신명기 이렇게 레위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요한계시록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3절만 읽어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아까 거짓 맹세가 그 이름을 더럽히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름을 더럽힌다. 이게요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더럽히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깨끗하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얗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룩덜룩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뒤죽박죽 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뒤죽박죽 섞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두 번째 계명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인가? 망령 때 일컫지 마. 그 말과 같이 엮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레위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이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헛맹세가 뭔지 아시겠죠? 도둑질하지 마,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야. 그 도둑질하게 되면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이웃을,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맞습니다. 말라기 가서 볼게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부터 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나.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어떻게요?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11조와 봉헌물로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말이겠죠. 9절 계속 볼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도둑질했는데 너희들이 도둑질한 건 11조와 봉헌물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봉헌물을 온전하게 안 드리고 띵 거 먹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만 원만 했나? 5만 원만 했나? 그래서 띵 거 먹었으니까 하나님 거 나머지 5만 원 도둑질한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11조 했어요. 절대로 띵가 먹지 않았어요. 11조와 봉헌물을 절대로 띵가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때문에 도둑질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안 띵가 먹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무슨 양식이 뭐예요? 나의 집에 양식. 하나님한테 무슨 돈 몇 푼, 먹을 거 얼마 이런 거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 창고에 그거 채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양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11조하고 봉헌물을 그냥 돈 갖다 내면 하나님 잘 섬긴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잘했는데 행위는 다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진리가 없었을까요? 13절에 그 답이 나와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어떻게요? 나를 이 완악한 말이 뭐예요? 예? 완악한 말. 이 완악하다라는 게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완악이라는 말이 쪼개지다라는 뜻이에요. 쪼개지다. 수선된. 다시 말하면 이건 율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 자체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렇죠? 율법 자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그런 거를 줬는데 그 자체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완악한 말 하자크 따바르라고 하는데요. 따바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예. 그 완악한 말로 율법으로 나를 어떻게요? 대적했어. 진리가 아닌 걸로 나를 대적했어. 너희가 진짜 그 종교 행위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건 철저하게 잘했는데 진짜 너희들 안에 진리는 없어. 하나님 사랑 없어. 참된 진리 없어. 그걸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는데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너희들 도둑질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둑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게 되면 그것이 곧 거짓 증거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게 되면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 그 옛 성전에서 계속해서 희생제사 드리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자기 의를 쌓아서 하겠다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짓 증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참된 진리로 전하지 않고 인간의 귀가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면 그는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요. 거짓 증거하면 그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목회자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목사는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거짓 증거하게 되잖아요. 거짓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만 하고 내일 할게요. 질문 하나 던져놓고 할게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그 맹세하라는 말 많은데요. 그렇죠? 서운하면 반드시 갚아라라는 말도 있고 신명기 같은 데 가서 보면 맹세해 막 이렇게 하는 말 많은데요. 그거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는 게 네. 그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 맹세 오늘 신명기 제가 말씀만 내일 아침부터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10장 20절 신명기 10장 20절 그리고 23장 신명기 10장 20절 읽어보시고요.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23절은 서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 신약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건가? 구약에서는 분명히 맹세하라고 그러고 서원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고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헷갈리죠. 그래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더 생각해보고 그 뒷부분의 말씀들도 그 이후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진짜 이웃에게 뭐를 해야 돼요?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을 정말 살리는 진정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을 살리는. 예, 기도하겠습니다.